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있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 한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셨어요. 이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고개를 몇 개를 넘어가지고 산에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좋은 나무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큰 것을 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변을 찾아봤습니다. 주변을 찾아보니까 그냥 여기 근처에다가 하면은 그 냄새가 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개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울물에 가가지고 그 큰일을 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떠내려갔죠. 나무를 하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자신의 부인이신 그 할머니가 맛있는 식사를 차려 놓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 놓으셨죠.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된장이 났느냐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글쎄 빨래를 하는데 아니 웬 된장 덩어리가 떠내려오는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잽싸게 주워다가 당신 생각하는 마음에 맛있게 끓였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눈과 귀가 약간 어두우시다 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시고 똥을 가지고 된장을 끓이신 겁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들었는지 뭐 집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데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는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7장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조금 독특합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모가 있는 그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그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근데 특별히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개와 돼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아, 개와 돼지에게는 이렇게 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부분만, 그래서 어떠한 부분은 빠져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형제를 대할 때에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형제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안에 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라는 것이냐? 그러한 것이 아니죠. 티를 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 안에 있는 그 티보다 내 안에 있는 그 들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면 정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티를 빼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상담학 심리학 교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충고를 할 때에는 정말 그 충고하는 자의 마음이 아파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전혀 아픔이 없이 이 사람의 그런 심정과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실수를 하는지 전혀 공감이 없이 그냥 마치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충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일진 판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일진들이 어떤 한 왕따인 어린 그 또래들을 막 괴롭혀가지고 재판받으러 온 애들을 재판하는 그런 유명한 판사가 있습니다. 이종호 판사님이라고 유튜브에 아마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판사님이 재판하시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그냥 막연히 이 아이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소년원에 그냥 집어넣고 막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부모님들에게도 또 그 아이들에게도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가르침을 그 재판장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아이들을 보는 그 아파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판결을 하세요. 아무리 정말 일진으로서 아이들을 괴롭혔다 할지라도 이 한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 남은 인생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나쁜 길로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한 것을 보고 이 판사님은 계속해서 그런 훈계와 가르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를 대하는 자세나 또 어떠한 잘못을 봤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같이 공감하고 또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를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와 돼지를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대부분 이교도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나 또는 이단이나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에 개 또는 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개나 돼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의미지만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지 마라, 던지지 마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개와 돼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애완용 개나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그런 돼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생에서 뛰어노는 멧돼지, 야생개, 들개,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굉장히 더러운 그러한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같은 표현이라고 봤을 때에 이 거룩한 것은 진주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의 해석은 문맥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비유하기 위해서 진주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할 때는 진주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것, 너무나도 소중한 그것을 저 더럽고 사나운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에게 그 귀한 것을 한번 던져보세요. 진주를 던져보세요. 돼지가 그 진주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다에서 조개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진주구나 라고 발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돼지 앞에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그 진주가 진주인지 돼지는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독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진주나 돼지의 먹이인 콩은 굉장히 보기 흡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그 진주를 딱 던져봤자 돼지들은 그냥 무감각하게 내가 평소에 먹던 그 콩이랑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원문을 보게 되면 염려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찢어서 조각을 낼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것,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줬어요.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코 그것들을 밟다가 turn around, 돌아서서 우리들에게 공격해서 물어 뜯을 거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를 물어 뜯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거룩한 것과 진주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였을 때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이 사람에게도 전해줘서 같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저 천국에 갑시다 했을 때에 아멘,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저 천국에 가고 싶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찮게 그들에게 그냥 버려지듯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에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계속해서 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인 것이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그 귀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제가 실제로 전도를 많이 나가봤습니다. 신학교에서 훈련 때문에 전도를 나갔고, 또 교회에서도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또 전도를 많이 나가봤는데,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전부 다 당신의 말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네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너나 믿어, 너나. 나는 내 갈 길을 갈게. 너나 잘해, 너나. 그런데 전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친척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주고 싶고, 지나가는 길거리의 행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것을 거부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같이 전도 실습을 하던 어떤 전도사님은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시장 어귀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그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가 그 생선 들어가 있던 그 얼음 그 대야를 그냥 얼굴에 그냥 쏟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저는 당해보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SNS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요새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목회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SNS에 막 그런 글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괜찮은 거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막 SNS에 올리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그러한 비판을 할 수 있고 우리들끼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SNS의 특성상 불신자들도 그것을 다 본다라는 것이죠. 그럼 불신자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 봐. 기독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자신은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욕하게 되고 전도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에 더 하나님 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푸시를 하다가 나중에 혹은 몇 년 후에 혹은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처음에 푸시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유난 떨어가지고 기독교인들 싫어,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기독교 싫어, 개독교네 어쩌네 하면서 오히려 더 욕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딱 보면 저것이 된장이구나, 저것이 똥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대해야 할 모습을
개와 돼지에게도 대하고,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너무 하찮게 버려지듯이 그냥 던졌는데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성령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말씀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저 함정, 올무로 빠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이다. 우리들에게는 보배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다.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궁유를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 보배를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되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욕을 한다든지 그들에게 안 좋게 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된 택하신 족속이구나. 근데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원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 무엇이 보배인지 우리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듣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 봐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근데 so what? 여러분들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뭐 어쩌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일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지혜로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우리가 나누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 친척분들 중에서도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입니다. 그 중에 셋째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도 형제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절이나 설날이나 추석 때 모였을 때 지금 교회 다니는 형제들은 이쪽으로 모여.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은 저쪽으로 모여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해. 술을 먹든지 뭐 고집을 치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아직 안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순간순간마다 나의 행동으로 또 나의 언변으로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거기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초부터 그냥 이제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 다 하나님 믿겠지. 그냥 그렇게 가만히 냅두면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들을 영원히 사망의 그늘에서 못 꺼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 순간마다, 매 주마다, 또 매일마다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왔구나. 어떤 분은 아직 이 정도시구나. 어떤 분은 하나님께로 이 정도 가 계시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막연히 저의 판단이나 저의 생각으로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제, 가족, 친구, 회사 동료, 우리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이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기도하시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이들은 거친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버렸지만 우리는 그 보배를 내 안에 받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있다. 우리 안에 모퉁이돌이 대신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전해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에 또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교회 와서 벽에 더러운 거 페인트칠을 해야 되나? 쓰레기들 왔는데 쓰레기를 버려야 되나? 물론 해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페인트칠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이만큼이라도 더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무익한 종이고 정말 필요가 없는 종입니다. 목회자를 도대체 왜 세웁니까?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제 안에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안에 만약에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산돌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내일 당장 이 설교를 마치고 내일 당장 죽어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후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20년을 사역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고 맨날 교훈적인 얘기, 마음에 드는 얘기. 제가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감리교단 목사님이신데 저는 감리교단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웨슬리안주의, 자기들의 그런 노력. 근데 설교를 들으러 한번 갔는데 메시지가 완전 개혁주의예요. 막 은혜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이후에 여쭈어봤어요. 아니 감리교단인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이 설교를 한 3번 했더니 성도님들이 다 회의를 하더래요. 내쫓아야 된다고. 그래서 회의 목록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를 지적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다. 십자가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그분의 성도들이 원하던 건 뭐였냐면 교훈적인 얘기, 세상 사는 이야기, 한 주간 동안 정치가 어떻게 됐나 그런 얘기 안 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단은 성도님들이 임의로 다 쫓아낼 수는 없거든요. 지금 PCUSA 장로교단 PCUSA 같은 경우도 항목이 다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하면 안 된다. 죄를 지적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면 안 된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교회를 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면, 제가 처음에 신학생이 돼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큰 고민이 뭐였냐면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성도님들이 지겨워하지 않으실까? 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신기한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매주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오셔. 굉장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세상의 강의나 세상의 그런 가르침들은 매번 새롭잖아요.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이야기, 시대에 따른, 시대에 맞는 이야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저는 오직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제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거 일단 다 제쳐놓고 일단 우리와 똑같이 저 사람도 생명 받을 수 있도록 분별해서 아직 안 믿는 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믿는 자면 조금 더 내가 그 은혜를 나누어 드려서 조금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